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압시다. 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압시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벌써 9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제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말씀 사경회도 했고요. 또 상반기 큐티 학교도 했고 매일 올려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하루 전날 녹음하여서 올려드리는 새벽 설교,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로잉 EOE, 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부는 하비스트, 올해는 큐티반, 내년에는 또 교리반, 그런 식으로 진행을 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어떻게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자료들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공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반대로 말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성경의 구절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류투성이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도 이 현란한 말솜씨로 마치 그 굴비 엮듯이 그냥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상하게 엮어서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을 이용하는 그 새치혀에 놀아나는 겁니다. 심지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건전한 목회자의 설교를 새겨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겠죠. 바른 성경 해석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일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동안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설교에, 그 편지를 통하여서 외치는 바울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느끼면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 복음의 핵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험은 박해자들에게 교회가 핍박당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험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쪽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거기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이 가르친 바른 복음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바른 복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 바울을 폄훼하고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음 전파자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지체들이 이제 서로 다투고 갈라져 싸우는 거죠. 마치 어떤 그 사이비 종교가 쓰는 수법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뭐 이상한 성경 공부 시키고 그 교회의 목회자와 끈을 끊어버리게 하고 자기들 세력에 부풀려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켜 갈라놓고 결국 그 갈라진 교회를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어떤 한 단체가 딱 떠오르죠.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전략이 어쩌면 갈라디아서의 이 거짓 교사들의 모델로 삼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바로잡을 것입니다. 보통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바울은 인사로 먼저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들의 편지의 그 서두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지, 그냥 잘 지내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편지의 저자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인사말과 같은 그 내용들이 결국 편지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한번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1절 보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도권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가 참된 사도, 참된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 스승들은 사람들에게서 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불완전함, 전적인 타락을 양분으로 삼아 교사로 세워졌고 그들은 그들 안에 가득한 것들을 내뱉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공동체로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사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은 1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했으므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즉 바울의 사도권을 폄훼하는 공격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는 곧바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저자인 자신의 인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인사합니다. 또한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 인사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짓 스승들은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쌈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만 가면 분열을 일으켜요. 어디만 가면 싸우고 자기 말만 하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단들이나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스승들에게 현혹되면 더욱 그렇겠죠. 이단에 이제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정이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분란을 만듭니까? 자기가 맞고 교회가 틀리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편협함을 피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한 번 참아주고 한 번 희생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고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교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언급한 후에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흡족해 보이는 평안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평안이 참된 평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평강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악한 세대에서 함께 악에 물들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다 지시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후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며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이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 부활로 인하여 성도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의 도입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바울의 당혹스러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지 정말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나와 동료들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은 오로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다. 8절에 또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듭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은 뒤에 나오겠지만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왔었죠, 이미. 근데 갈라디아라는 이 이방 지역에서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바울의 처음에 전한 순수한 그 복음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은 불완전하다라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의 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훼손시키며 더 나아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즉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이 가증한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새치혀에 휘둘리며 왜곡된 성경 해설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성경을 건전한 교리와 신학적 해석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설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다 제공되잖아요. 억지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제가 또 전도사님이 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학교, 그로잉 EOE, 하비스트, 구역 모임, 그 밖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누는 시간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교리를 배우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내용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직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한 교단과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의 행간에, 자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가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수호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